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 2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은 간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거 엄청 많으시죠? 오늘 내용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하는 기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아이들이 기특하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잖아요. 자, 응답되는 기도 비법 공개할게요. 그 가이드라인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저번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혹시 이방인과 자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오늘 이야기할 실질적인 간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또 저번에 본 분들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절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 보시면 그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 깊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인데요. 간구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먹을 것에 대한 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은요, 만나를 떠올리면 굉장히 쉬워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이 만나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해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내일의 양식까지 구하는 간구였어요. 또 만나가 6일째는 갑절로 내렸잖아요. 그 개념이 이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양식은 내일의 양식도 되고 더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양식도 포함하고 있어요. 또 만나는요, 강야에서 거뒀어요. 여러분, 강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곳이었어요.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지만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상상해보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오리무중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살인적인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잊게 하셨어요. 더더욱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고 서는 것을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장치였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도 보면 내게 필요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예요. 안타깝게도 인류는요, 타락 이후에 분배가 깨졌어요. 그래서 만나 속에 우리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또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목까지 거두어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장막에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목까지 거두라고 하시는 거죠. 내 빵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의 목까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목까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의 이윤에는 그 사람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전달해줘야 돼요. 그건 선행의 차원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만나의 법칙에는요,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지 말아야 해요.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하니까요. 세 번째 법칙은요, 20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꼭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대로 안식일을 위해서 남긴 것 외에 축적한 욕심에 의해서 남긴 거는 다 썩었어요. 다 썩을 양식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은 모든 재물은요, 썩을 양식이에요. 또 네 번째 법칙은요, 20절에 나오는데요, 또 일곱째 날에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일의 양식까지 분명히 주셨는데 욕심 가득해서 만족하지 않고 또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에요. 이렇듯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인류의 공정한 분배까지 담고 있는 크고 넓은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는요, 내가 약한 자의 몫까지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오병이어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먹을 것은 영과 육의 양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또 오병이어를 기억해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5,000명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여기서 떼다는 자신을 으깨어 나누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아픈 것을 견디며 나눌 때 진짜 나눔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육원 아이를 먹이는 갈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경험했고 또 시작했어요. 단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많이 가입하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로 해요. 자, 다음 본문은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기도를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서 그렇지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마치 용서를 하는 것이 조건처럼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요청과 결단이에요. 여기서 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세족식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발을 씻어 주실 때 그럴 수 없다고 하다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니까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욕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목욕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손발은 씻어야 해요. 즉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매일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제사함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몇 번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도 성경에 답을 주죠.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요, 7번을 70번이라고 하라고 하세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또 1만 달란트 탕감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세요. 1만 달란트는 우리로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큰 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과 육이 완전히 가망 없이 파산 맞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분명 우리한테는 갚을 가능성이 없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자기 의가 충만해져서 자기의 실체를 몰라요. 그 상태를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종은 어떻게 하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돌려내요.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내가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고 하세요. 불순종의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큰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흉내내고 연습하라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구절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는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죠.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에 가까운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그 시험은요, 우리가 얄미워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심술이 나셔서 하시는 테스트도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신앙 점검의 차원에서 하시고, 두 번째는 교육의 차원에서 하세요.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발전이 있고 또 새롭게 배움으로 성장하니까요. 그래야 제약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안에는요, 살맛 안 나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깜깜해서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이 시대에 빛처럼 살라는 시대적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테스트는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요,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져요.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이에요. 또 여기서 악은요, 악한 자를 말하고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해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충돌 속에 있어요. 사탄은요, 아담을 죄에 빠뜨림으로 승리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반전되었어요. 선악과 나무의 실패 속에 있던 우리는 십자가 나무의 승리 속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쳐서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이미 죽은 것이 확정되었는데 죽기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살아야 해요. 끊임없는 유혹을 이기면서요. 여러분은 어떨 때 유혹을 받으세요? 사실 사람은요, 뭔가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유혹을 받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힘으로가 아닌 내 힘으로 하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위협받을 때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게 되었을 때 여유가 생기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돈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애시당초 난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에만 매달리는 것이 지혜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새롭게 들리시나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간절히 해야 하는 기도예요.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달리고 기도해도요, 넘어져요.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이 피할 길은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길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이에요.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온 인류에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그 시대의 간용적인 송영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혼자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서 걱정함으로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완벽한 기도의 순서대로 구절구절 내 현실을 대입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나의 편협한 시야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막막하기만 했던 내 현실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대되고 설레게 될 거예요. 언젠가 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강 건너 불하고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요, 온전히 다 내 발등의 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랑 지금 상관이 없는 강 건너 불을 끄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 보면요, 즉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발에 불은 꺼져 있을 거예요. 수영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저는 정말 이 경험을 많이 해요. 제 영안을 열어주고 제 인생을 바꾼 이 기도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랍게 역사하길 바래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정리해서 틈틈이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